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은 두 부분으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 여기가 전반부고 12절부터 또 끝절까지가 이제 후반부입니다. 근데 이제 11절로 로마서 5장의 전반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10절까지 바울이 쭉 얘기를 한 다음에 11절에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즐거워하느니라는 말은 또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는가 하면은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너무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내가 너무 기쁘면 그걸 막 다른 사람 앞에 막 얘기하고 자랑하고 싶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2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3절에서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은 이 세상과 또 죽음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에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그것을 이제 바라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한다, 자랑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의미가 상당히 차이가 있죠.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 더 위대한 겁니다. 더 뛰어난 신앙입니다. 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앞으로 내가 이 땅에서도 물론 영광을 바라고 이제 이렇게 즐거워하지만 결국은 뭘 즐거워하느냐 하면은 그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실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1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죠. 소교리 문답 제1문답이 사람의 최고 목적이 뭐니요? 사람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축복이 아니고 그분이 주시는 것, 그분이 주실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쁨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하는 것이 더 우리의 신앙의 더 뿌리가 되고 더 뛰어나게 되는 거죠. 아이가 아빠가 출장 갔다 오면서 선물을 주는데 아빠는 돌아보지도 않고 아빠가 준 장난감을 보고 좋아만 한다면 어린 거잖아요. 그 장난감을 사온 아빠의 사랑과 그 장난감을 사온 아빠를 관계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 그런 비유처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또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이제 기독교인의 생활 규범입니다. 주를 항상 기뻐하는 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의 표지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뻐하라 명령했기 때문에 주를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주 안에서는
주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내 상황, 내 환경, 내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에서 계속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그래서 방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습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가? 마땅히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가 뭔지 분명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의지하면 이게 이제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 부분이 부족한데, 내가 아직도 이 부분이 부족한데, 어렵게 된 것은 내 그거와 내 조건과 내 행실과 내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100% 이루어 주신 겁니다. 값 없이 주신 거예요. 전적으로. 그거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자신의 선행이나 행실을 이제 바라보면 항상 주님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 나온 바리새인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자신의 됨됨이, 세리와 같지 않고 일에 이틀 금식하고 11조 내고 뭐하고 자기의 됨됨이, 자기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비슷한 건데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공로를 바라보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천주교가 그런데 믿음 플러스 자기 행위 또는 공로입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없고 플러스 자기의 행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의 공로를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고 자기가 공로를 덧붙여 넣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덧붙여 넣어야 되는지,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수가 없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예수 믿을 때까지만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예수 믿고 나서부터의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옥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신의 이 어두운 마음과 자신의 그 죄성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칭의는 내 상태나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거기는 내 행위나 내 상태, 내 죄악, 내 어떤 조건,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내 마음과 내 상태 이런 걸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데, 나는 이렇게 내 행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데, 그 자기의 어두운 면만 온통 거기에만 쳐다보면 즐거워할 수가 없죠. 거기서 이제 나가야 되죠. 내 어두운 면을, 내 온전치 못하고 내 더러운 마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을 붙잡을 때 우리 속에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결핍되어 있는
것은 어딘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100% 그분이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나는 거기에 0.001%도 덧보탤 게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나를 바라보고 내 행실을 바라보거나 내 조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면은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된 겁니다. 완성된 거고 단번에 충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어요. 내가 거기에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것,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활동을 많이 하고 성경을 성급하게 엉성하게 읽고 치우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칭의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좀 필요합니다. 성경을 좀 깊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깊이 좀 묵상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뭐 일을 하면서도 깊이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좀 묵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시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대충 생각하고 그냥 또 바쁘게 막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그냥 항상 자동적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주님 안에서란 뜻은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내가 자꾸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에 그런 게 나오면은 깊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